우리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를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런데 사실 이 율법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어떻게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죄, 즉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그 대답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개신교의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관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죠? 십계명이 폐해졌나요? 폐해지지 않았지만, 즉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 인간이 이 성소 구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소와 구조가 같은데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촛대는 보는 것, 눈, 그 다음에 떡상은 먹는 것, 입, 그 다음에 분향단은 냄새 맡는 것, 코. 이거는 사람의 외부적인 감각과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욕을 말합니다. 식욕, 성욕, 인간이 자기 생명의 행을 유지하고 또 이제 사회적 존재를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육체적 정욕이에요. 식욕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식욕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자, 이 육체의 정욕은 짐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번식하는 기능,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식욕이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덴 동산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짐승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소 내에서의 자유의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특별히 뭐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소의 외부적인 곳은 육체 정욕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내부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의 영역은 우리가 자유의지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영역. 이 자유의지 영역인데 특별히 이 자유의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섭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지성소의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왕노릇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왕은 모든 것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매인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왕노를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식욕이 자유의지로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식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육체 정욕을 의지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냐면 이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과 연결돼서 성령의 본성을 우리가 취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에덴이 평화로운 상태,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잘 보세요. 문제의 발달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육체의 정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싸움이죠.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앉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한 거죠. 자, 에덴 동산 침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몰아냈어요? 자기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만이,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만이 예수님을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강하지만 누구한테만 약해요? 나한테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만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아킬레스건 제일 약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또 그 아담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고리가 뭐예요? 바로 아담이 다른 데는 다 강하지만 무엇만 약해요? 하와한테만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몰아내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못 먹게 한 이 선악과를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이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 이게 싸구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신비한 과일은 먹지 못하게 하고 싸구려만 먹게 하고 진짜 좋은 것은 누가 다 취한다? 하나님이 다 취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세요. 그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그 얘기인 줄 알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먹어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선언.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의지의 행사.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시고 이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자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아가 왕노릇.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려야 되겠죠. 나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코끼리보다 힘이 세야 안 세요? 아담이 호랑이보다 힘이 세야 안 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를 통해서 육체 정욕을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뭐가 됐냐면 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허수아비지만 실제로 나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뱀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은 왜 나를 왕의 자리에 놓고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들어오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허수아비처럼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정욕의 노예된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뱀의 노예,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 이 삼박자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체절명의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풀어야 될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보세요. 인간은 지금 정욕의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예요. 그 다음에 죄의 노예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살려가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내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근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때 율법이 나에게 뭐라고 선고해요?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우리의 운명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죽어야 될 것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내 육체가 이 자유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 율법을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핵심은 네 존재 중에서 가장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짜 왕,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죽어야 안 죽어요?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아로부터 죽으려고 불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해탈을.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자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아는 뭐에만 죽어요? 사랑에만 죽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자아가 죽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은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된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자아가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못해. 그래서 절망할 때 계명은 또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문의 율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양을 잡아드리는 그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양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이게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죄도 없으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왕을 보내주셨다. 왕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 왕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보게 해주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바치는 그 하나님 측에서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은 독재자야. 나한테 쓰레기 같은 건 먹게 하고 값싼 건 먹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만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진짜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못 박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나의 진짜 왕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뭐가 못 박힐 수 있어요? 이 자아가, 죄의 원흉인 이 죽어야 될 자아가 그 사랑의 힘으로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자아가 죽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과 되려고 하려고 있는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왕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인간이 범죄할 때의 문제가 뭐였어요? 왕에 대한 불신이었죠. 불신 때문에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나를 능히 구해줄 수 있는 진짜 왕이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뭐를 행사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율법을 행하겠다고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에 이제 누가, 이 자아는 못 박혔으니까 죽었어요.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 누굴까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왕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그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내 중심을 봐요. 그럼 중심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제는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구해주셔서 믿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있을 때, 아직도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선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본능, 율법을 사랑하는 그 본능들을 내가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창조된 상태,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얼마큼 미워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가 되리라. 그 후로 인간은, 다른 짐승들은 그것이 없는데 인간은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뱀이 징그러 안 징그러요? 바로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죄를 뱀처럼 미워할 수 있는 본성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이렇게 뱀처럼 미워지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본성,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어요. 모세는 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세는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자성이 없어요. 모세 본성에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이 이렇게 생긴 이 자석, 자석에 철싹 달라붙는 순간 이 모세에 없던 자성이, 자석에게만 있던 자성이 어디에게도 흘러나와요? 못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못도 다른 쇠를 끌어당겨 안 당겨요?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즉 못과 자석이 같은 본성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의 변화를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마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그건 믿는데 이 본성의 변화는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육체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인성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본성을 나눌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죄를 얼마큼 미워해요? 우리가 뱀을 보면 뱀이 징그러운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그렇게 징그러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을 마치 자석과 못이 본성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전에는 율법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원수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상태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율법이 원수예요? 아니면 율법이 친구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율법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율법이 억지로 오리로 가라고 얘기하면 간신히 오리를 갈까요? 아니면 오리보다 훨씬 넘은 십리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본성의 예수님의 우리 인성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트렌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에 포커스를 맞춘 이론. 하나는 모본에 포커스를 맞춘 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구속에 포커스를 맞춘 그 이론은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행위를 하셨죠. 완전한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행위는 달라요?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이 행위가 다르다는 것은 본성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성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식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죄를 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살인을 안 했더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분의 행위는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속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다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죠? 우리는 죄를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죄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죄로 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해결책은 뭐냐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고백하면 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현재 내 당면한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능은 그 구속만 강조하게 되면 이 기능이 약화되거나 부정되거나 한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본을 강조하는 측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그건 같다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같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죄를 이기셔야 우리가 모본이 되는 거지, 나와 예수님이 환경이 다르면 어떻게 모본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죄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자. 그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죄를 이겼다라고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다음에 정욕. 육체 정욕의 차원에서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즉 범죄한 후에 더 타락된 육체적 환경, 즉 육체 정욕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범죄 후에 인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내가 누구를 섬길 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봅시다. 범죄한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성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다음에는 선악과가 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같이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도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유의지, 이 지성수 상태는 아담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전제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죠.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려고 하면 이것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이 자유의지는 죄로 치우치는 이미 그 경향으로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는 이미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얻었어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의지가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려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힘으로 밖에는 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할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공로가 내가 적용되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고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마지막 때에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죠. 자, 은혜 시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여기에 7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 7장 기간 내에 6째 재앙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은혜 시기가 끝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시기가 끝났어요. 자, 이 예수님 은혜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이 육체의 본성은 아직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내가 육체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제가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은혜 시가 끝난 후에 내가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제 죄가 용서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작동이 안 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죄 안 짓는 본성으로 이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때의 기간, 이 기간을 거쳐 나가려면 그때 우리는 죄 안 짓는 예수님의 본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기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본성은 차이가 있다. 그걸로 끝나고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것이 되면 말이죠. 이 기간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는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본능과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그 체험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의 상태에서 그 기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못이 자석과 하나 되었을 때 자석에 있는 그 자성을 못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지금 입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시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본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새로운 본능, 죄를 미워하는 본능, 율법을 사랑하는 본능,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본능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때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는 구속의 입 차원에서 볼 때는 자, 성속한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지성소 영역에서 자유의지의 상태는 이 자아의 상태와 예수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자아는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경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품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상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하나의 무리가 있죠. 근데 그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지는 사람들입니까? 안 지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흠이 없는 상태는 실제로 누구의 원래 상태예요? 원래 어린 양의 상태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린 양의 본성이 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서 이 사람들에게도 흠이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본능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관한, 인성에 관한 이 논란이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커다란 오리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죄의 경향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본성을 갖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나눈 살아있는 증거물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고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는 타락한 이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그래도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그게 음식물 건강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본능이 충돌해야 안 충돌해요. 충돌합니다. 대쟁투가 있습니다. 그때 충돌할 때 그 충돌을 순화시키고 우리가 더 쉽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육체를 순화시키는 일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음식물 기별이에요. 가능하면 육식을 피하고, 만약에 육식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이 짐승을 취해서는 안 되고, 채식을 하더라도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재배된 그런 채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음식물 기별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고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 대쟁투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권면일 뿐이에요. 마지막 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죄를 이겨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직접 너희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모본이 된 거예요. 이 모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즉 성소칸의 환경, 육체의 정욕 상태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늘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것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연결이 없는 상태고 또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가 14만 4천으로 선택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쟁투, 사단과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증거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 복음은 온 땅 끝까지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이 대쟁투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이 마지막 때에 그 14만 4천이 빨리 완성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이 나에게 빨리 오게 하는 그런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즉 변화된 세상에 가서 죄 안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천사들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이에요.